17절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5절부터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제사장직이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이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때 주님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이인이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가서 비하는데 또 이 자리에 서니까 또 긴장합니다. 역시 오늘은 또 누가복음 그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두 번째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하고 그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2인 2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그런 실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답은 있다.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많다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듣게 되는 첫 번째 교훈, 성도가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어느 곳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그 부모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이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이로운 사람이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실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이런 불행의 조건을 가졌는데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또 이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나이가 다 많아서 이제 거의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놀란 소식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예고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 출생 예고를 받는 그 시점입니다. 시점. 8절부터 9절이 이 시점을 아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장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이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 그 제사장 직무의 배경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당시 18,000명 제사장들이 24개 조, 다시 말하면 24개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성전 제사의 모든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1년에 2차례 매번 한 주씩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제사에 관련된 모든 직무들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실제로 성전 제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희생 제사와 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직무는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직책이지만 그 제사장 수가 많다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제비를 뽑힌 사람만 성소 안까지 들어가 분향을 했던 것인데 여기에 뽑히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 로또나 다름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었는데 이 사가랴가 뽑혀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이 제비 뽑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비를 뽑아서 사가랴가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일부러 성전 안으로 불러들였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이 기도 응답의 사건을 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 제사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그 가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고 또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이고 예배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성도들은 이 예배 순간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는 더욱더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힘을 당신이 자녀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자녀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넘어진 자들을 세우셔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을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얻습니다. 때문에 예배를 출석도장 찍듯이 무심히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셔서 사가랴처럼 여러분의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와 또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또 그런 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 교훈이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상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고 동시에 사명도 동시에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사명이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이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이인이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하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돌아오게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행하게 하는 것. 이 마음이 그 돌이킴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음이 문을 여는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이 구절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또 문을 열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문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의 문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문.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께서 들어와 함께 먹으면서 교제한다고 하시는데, 이 교제라 하면 가장 친밀한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합니까?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 그렇지 않으면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 역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을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여는 것은 우리들이 몫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이유가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닫아놓았기 때문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면서 하나님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신지요? 한번 우리 자신한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 묶여있는 내 마음의 끈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과 실망을 오래 겪는 성도님들이 마음은 더 굳게 다치기도 하는 법입니다. 도대체 왜 하필 나입니까? 하는 이 불만이 생기고 마음 문이 닫힙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아프고 내 사업은 왜 어렵고 내 가족은 왜 이리 힘든 것입니까? 마음속에 원망과 쓴뿌리가 생겨 나머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또 이해될 때까지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지는 않는지,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의 원리 하나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제한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영적 세계의 모든 원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거장인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 뜻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해하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이해한다. 이해하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이해한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겠지만 그저께 저녁에 저희 작은 딸 지은이가 지은이부터 한 가지 엉뚱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밥을 먹는가? 사실 그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밥을 먹으라 하는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잠깐 망설였습니다. 적당하게 하나님도 밥을 드신다 할까 하다가 또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나도 모르겠는데 네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질문이 없었습니다. 납득되었는지 더 이상 물어봐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해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그 아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경에서는 어떻고 하면서 설명을 하면 그 아이는 아마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쉬운 단어를 써도 등장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이미 그 아이한테는 또 다른 질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밥을 먹나? 아마 이런 질문이 하나였는데 아마 저희 설명을 들으면 질문이 몇 개로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자세히 성경의 원리를 설명해도 결국은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내가 크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우리는 곧잘 합니다. 결혼해보면 알아.
그리고 또 어른들은 젊은들에게 나이가 들어봐야 인생을 이해하게 돼. 사실 그렇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결혼해봐야 결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봐야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결혼해봐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숨기시고 숨기려 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 진리를 드러내고 보여주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제한적인 지성을 가진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그 비유로 쉽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런데 심지어 그 비유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몇천 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또 그 비유를 또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해석해도 여러분 또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것 같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울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이 그 깨끗한 이런 거울이 아닙니다. 그 청동을 이렇게 갈아서 만든 거울인데 그 아무리 이렇게 봐도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것처럼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른이 되어서야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고 우리 지성도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가 이해하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이해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난도 이와 유사한 것이 맞습니다. 고난은 천차만별이고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도무지 다 설명할 수 없는 또 수백 가지 그 원인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겪는 그런 고난들입니다. 그걸 어떤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목사도 그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그렇다고 나는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문을 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문을 열고 또 그분의 인도를 구하면 역설적으로 고난에 대한 이해를 얻고 마음의 치유를 받고 또 고난을 이길 능력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을 이길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고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다 이해하고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마음을 문을 열고 그분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케 하시고 또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는 기적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를 지나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쳐버린 마음, 상한 마음,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서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마음을 또 온전히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졌듯이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또 이 초대에 응하여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듣게 되는 교훈은 고난 중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고난 중에 사가랴는 아내와 함께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해 왔고 또 마침내 그 응답을 받았지만 그 반응을 보면 그가 정말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응답을 받은 그의 모습을 그 성경에서는 그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는데 먼저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우리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래 그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이 사가랴의 반응은 일관되게 놀라고 의심하고 하는 그런 반응이고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오랫동안 아들을 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었으나 이미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는 접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좀 기도를 한다는 분들도 응답이 기대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저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나 하면서 응답을 아예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는 믿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가랴가 아무런 믿음 없이 기도했는데 그 응답받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사가랴의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기를 예비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가랴의 기도는 자신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딱 부합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응답의 비밀이 하나 나옵니다. 기도응답의 비밀은 하나님 뜻이 일치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뜻이 일치하는 기도. 이제 청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노래 그 찬양할 때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요한일서 5장 그 14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 뜻이 부합하는 기도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때로는 그 반대로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대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특히 그 쉽게 끝나지 않는 고난을 겪는 이런 성도의 경우 이런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 치유되지 않는 어떤 질병, 또 나아지지 않는 어떤 형편, 또 개선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 이런 같은 문제로 신음할 때 우리는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또 그것이 좀처럼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도 드려야 되겠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이 무엇인지 순종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데 주님의 뜻이 우리 바람과 일치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격차가 너무 커서 그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일단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고 나면 오히려 자유와 치유를 받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되고 다른 차원이 또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치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을 끊기 위해서 또 그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랜 시간과 고난과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실망의 현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술과 담배를 집착이 아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술과 담배가 없는 저희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 인생이 무슨 재미로 사나 하는 그런 이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술과 담배를 끊어도 제 인생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뜻을 주님 앞에 꺾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배워가는 아주 진정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바꾸는 겁니다.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빨리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또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가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끝난 것과 같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듣게 되는 그 교훈은 고난 중에 성도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여기까지가 사가랴 부부가 기도했던 것이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 그 응답은 사가랴 부부가 기대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14절부터 16절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가랴는 그저 자신이 대를 이을 그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선지자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저 자기 자신과 아내가 이 아이로 인해서 행복하게 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그 시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야 있는데 우리 시야는 우리 한 몸이 그 안위와 행복에 머물러 있지만 이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 고베 동부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포함해서 온 인류와 역사의 구원과 완성을 바라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세심하게 또 채워주시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모든 인류의 필요를 채우시는 또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고난을 겪으면 시야가 더 좁아집니다.
오로지 고난을 피하는 그 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좁아진 시야는 우리를 또 두렵게 하고 더 우울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몽골이나 아프리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 있는 지평선을 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아파트가 보이고 손에 들면 스마트폰가 보이고. 사가라는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우린 그저 눈앞에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 복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저 이웃에게 좀 피해를 끼치지 않고 또 그렇게 그런 삶이라도 살면 좋다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이 위대한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많이 방황했지만 지금 목사의 길을 걸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원래는 제 한 몸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던 제 인생입니다. 하는 나라에 관심도 없고 그런 저를 하는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고 또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나를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로 또 사용해 주시고 사실 이거보다 더 고맙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 길을 헌신이라고 안 생각합니다. 감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아주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시야가 좁고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하지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더라도 놀라지 말고 이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일하심에 순종하시는 또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